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소명은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의미를 해요. 교회에서의 이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명은 각 개인에게 부름의 방법과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름의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름의 명령에 응답할 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각 개인에게 맡겨진 임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보면 축구 국가대표를 결성할 때 대표가 될 만한 선수들이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은 선수들이 보면 다 공격수도 아니고 다 수비수도 아니에요. 누구는 공격수, 누구는 수비수로 불리고 또 공격수와 그 수비수에게도 각각의 맡겨진 자리와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각 개인이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아 국가대표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때에 국위선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이들을 부른 국가대표를 부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거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 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맡겨진 사명들을 하나하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맡겨 주셨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리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는데 이것을 종교적 언어로 다시 얘기하면 택했다라고 해요. 택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부름에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실 때에 단 한마디로 빌립을 부르십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면 상대방에게 지시하는 느낌이 강하고 상대가 뒤따라오도록 명령하는 의미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원문의 해석을 보면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의 의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빌립과 같은 동네의 사람이었던 오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그것을 지켜본 빌립을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는 이 친근감의 표현으로 Come with me, 나와 함께 가자라고 부르셨을 때에 빌립은 그 부름에 응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함께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빌립이 떠나기 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아마 빌립과 이 나다나엘은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라고 약간 조롱 섞인 어투로 이렇게 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은요,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으로 평가가 돼요. 그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갈릴리인들은 교육의 부재로 교양도 부족했고요, 이방인들과의 교역, 그러니까 무역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멸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뿐이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갈릴리의 작은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평판도요, 다른 동네보다 굉장히 좋지 못한 동네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조롱 섞인 어투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와서 보라. 그냥 이 단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와서 보라라는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따라가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실 때에 와서 보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과 이 빌립의 와서 보라라는 이 말에는 조금 다소 다른 어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 와서 보라라는 이 말씀은요,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권위 있는 권면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라고 이 한 말은 친구 사이에서 자기 의사를 강하게 밝혀 목적을 이루려는 강권하는 뉘앙스의 말투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아, 와봐, 가자. 그러니까 막 좀 약간 억지로 끌어당기는 그러한 말투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빌립의 그 말에 함께 동행을 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강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그를 강권하여 예수님에게 소개하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나다나엘을 막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메시아와 접촉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대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게 강하게 권하는 이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응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가요. 빌립과 함께 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을 보자마자 칭찬하는 그 모습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잘 알고 있었죠.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셨어요. 나다나엘은 진리가 뭔지 늘 고민하면서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그리고 늘 자신을 성찰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말은요, 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은 늘 그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뭐를 했냐면 성경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여다봤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 대답에 나다나엘이 마음속에 품은 것을 한 번에 알아보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합니다.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래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다나엘의 고백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 드린 그 신앙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불러주셨지만 그 방식이 좀 달랐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마다 부름을 받게 된 계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극적인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야곱과 같이 어떤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빌립처럼 오늘 친구 관계,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름의 방법들은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아픈 몸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서원하게 되었고, 제가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이렇게 각자의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명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장단점을 잘 아시고 그에 맞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 일들을 행해야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늘 간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과연 뭘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빌립을 만나시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부름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부르심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첫 단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그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요. 이 부르심은 단지 여러분 개인적인 구원에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고, 그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부르신 후에 나다나엘도 부르시잖아요. 이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너를 통해서 내게로 사람들을 이끄는 너 전도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했던 말처럼 아마 빌립에게도 그러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성품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면서 보여주셨던 모든 많은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아, 그분이 이렇게 삶을 살으셨지, 아, 겸손한 삶을 사셨지, 아, 그분은 온유한 분이셔,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 정말 그분은 때로는 능력의 손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분이야. 그런 많은 모습들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여줄 때 우리가 단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라고
굳이 말을 안 해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너희 삶에서 착하고 이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고 그 사람들보다 더 죄악된 삶을 우리가 만약에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절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요. 늘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그냥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일을 우리가 늘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그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참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그가 나무 아래 있을 때 나를 보았다라고 했을 그때에 굉장히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이것이 굉장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단지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택해 불러 주셨음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알려주신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나다나엘의 고백이 아니고 도마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각자가 다 하나씩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떨 때는 물어봐요. 질문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가끔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말문이 툭 막혀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말문이 턱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과연 그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개개인 모든 여러분들 심령 속에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 고백을 할까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어떻게 되냐? 되뇌어져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늘 내게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그렇게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주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네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았다고 하여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실 더 큰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일들을 목격하고요, 그 일들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목격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미 태초에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응답하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 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단지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각각에 맡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갈 때 이 교회가 올 한 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각각에 맡겨진 귀한 사명 반드시 잘 감당하여 이 교회를 부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